오만 스님의 불경 한자 비밀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문을 함께 배우게 될까요, 주지스님? 네, 오늘 21번째 시간에는요. 아주 유명한 단어죠. 굉장히 많이 본 단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온 그렇습니다. 책 이름이잖아요. 예, 아주 유명한,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이 아니죠. 수없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 단어, 바로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네, 무소유에 대해 오늘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무소유 국어책에도 나온다고 하죠. 네. 아주 유명한 문구가 된 단어가 된 이유는요. 법정 스님께서 아주 귀한 책을 남겨주셨죠. 그렇죠. 네, 무소유라는 책이죠. 네, 수필집인데요. 그 책 중에 이제 일부 한 챕터 이름이 이제 무소유라는 내용입니다. 뭐 그 책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경전에서 무소유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불교 용어예요. 네. 이 소유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에 없을무가 붙어 있는데요. 한자 한번 먼저 볼까요? 무소유. 이거 이 불경에 나온 이야기인 줄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무소유. 뭐 갖지 않는 거죠.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다. 네. 근데 소유하지 않는다. 소유 없을 무자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어쨌든 없을 무에 아니라는 의미도 들어 있으니까요. 아니라는 그렇죠. 뜻이 다행히 들어 있네요. 다행히 들어 있으니까 갖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빈한 삶 이런 뜻으로 맞아요. 무라고 돼 있지만 적게 가진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죠. 네. 그래요? 적게 갖는 것도 무소유라고.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미니멀리즘으로 하는 거를 무소유라고 맞아요.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필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거를 갖지 않는 게 무소유다. 네. 안 가질 수는 없지 않느냐,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번역 해석 자체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정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뭐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라면 그걸 굳이 뭐 불필요한 거는 갖지 않아도 필요한 건 가져도 된다, 뭐 이런 예외 조항이나 아니면 그런 재해석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무소유라는 말이 경전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소유 세 글자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글자는 바로 없을무. 없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맞습니다. 아니라는 뜻도 있네요.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님. 네, 간단하죠. 간단하죠. 없음, 아님, 있는 게 아니다. 또 그렇죠. 무언가가 아니다. 네. 없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소는 바소. 바소. 네. 어떤 곳, 네. 무슨 장소라는 쯤, 뜻도 있네요. 예. 얼마, 그렇죠. 수량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어떠한 바라고 이야기할 때 소자를 씁니다. 네. 또 어떤 장소를 이야기할 때도 소자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 소자 하나 갖고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 소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앞에나 뒤에 다른 글자가 붙어서 이 소라는 것과 합쳐져야지 어떤 하나의 의미가 생겨나는 거죠. 어떠한 바라고 한다면 그 뒤에 있는 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있을 유자가 등장을 했네요. 맞습니다. 있음, 가진다는 뜻도 있고요. 네. 소유한다라는 뜻도 있네요. 그렇죠. 있을 유, 바소, 그리고 없을 부. 네. 이렇게 아래서부터 해석하면 그렇죠. 거꾸로 해석하면 그렇죠. 유소무가 되네요. 예, 유소무. 그렇습니다. 네, 이거 유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있다. 네. 또 갖는다. 뭐 소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불경에서는요, 이 무소유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데 아주 유명한 경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어디가요? 아주 대표적인 경전, 오늘 이야기 잠깐 나눴던 이제 금강경에 등장을 합니다. 실무소유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실자는 제가 빼놨는데요. 세 글자 넘어가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뺐는데, 실은 실제, 어떠한 실상, 실제로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무소유라는 말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무소유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고 불경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쓰이냐면, 실무소유 그러면 실제로는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실무소유라고 할 때 무소유는요, 한번 자료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앞 글자 없다. 그럼 당연히 없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이어지겠어요? 무엇이, 그렇죠. 뭐가? 무엇이 없다. 무엇이 없느냐?
어떠어떠한 바가 없다. 아니 그러면 이 소자도 앞에 뭘 달고 나와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어떠어떠한 바가 없다. 근데 과연 그 어떠어떠한 바가 뭐냐? 그 앞에 유자가 또 붙게 됩니다. 그럼 차례대로 번역을 해보면 있다고 할 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있다고 할 바가 없다. 그 안 갖는다 하고는 또 약간 아니 갖지 않는다는 느낌이 의미는 여기 없네요. 없어요. 불경에 등장하는 무소유는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전혀 완전히 다른 뜻이고요. 그리고 이 무소유 세 글자를 번역을 그대로 했을 때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갖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있을 유자를 가짐이나 소유라고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가질 수 있는 바, 가질 것이 없다. 이건 갖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다. 이게 갖지 않는다라는 번역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인트로에 나왔던 공주 이야기하고도 참 많이 그러네요. 닮아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인트로에서 이 떼쟁이 공주가 네. 울거품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실패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가질 수 있는 바가 없었다. 없더라. 이건 애초부터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 바로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소유는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이유가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무소유를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주거나 갖지 않음으로 해서 얻는 기쁨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특히 많이 강요를 하고 적용을 시키냐면 스님네들에게 많이 적용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아, 그렇죠. 하지만 불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불경에는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물병을 들고 있죠. 제가 가진 건가요? 가졌다라고 만졌다고 하려면 가진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경전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물병은 6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6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색깔은 불 끄면 사라진다. 그렇죠. 소리는 들리자마자 사라진다. 냄새도 마찬가지고요. 맛도 마찬가지고 감촉도 손 떼는 순간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찰나에 사라져버리는 6가지를 모아놓은 게 이 물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질 거냐? 라는 질문이 없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 이 이야기가 경에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등장을 해요. 부처님께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느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근거와 비유를 들어서 부처님이 설명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올바른 수행자라면 결론에 가서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부처님.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들이 하나하나 분리해 보니까 그중에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기만 하지 가질 수 없고 들리기만 하지 가질 수 없는 것이네요. 여기는 꿈하고 똑같네요. 무소유였군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무소유였군요. 맞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이 가졌지만 욕심을 버리고 갖지 않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군요. 여기는 꿈과 같은 세계군요. 꿈은 꿈 깨자마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간절해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마지막 32분 응화비진분의 일체유의법 모든 있다라고 하는 법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건 없단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없단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있다. 환상으로 존재, 꿈처럼 존재하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 세계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냥 재밌게 살면 되겠네요. 맘 놔라 이거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 심각하면 속은 거다. 네. 이러한 사실을 무소유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요. 네. 갖지 말라가 아니고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네. 있다라고 할 바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무소유와 다른 불경에서 등장하는 무소유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있다라고 하던 것들이 실제로 보니 있다라고 할 바가 없는 것들이었다. 이거 맞습니다. 한문으로 바꾸면 뭘까요?
무소유. 그렇죠. 실무소유라고 금강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무소유라는 말이 나온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또 무소득이라는 말이 나와요. 얻을 그대로 수 있는 것도 없는 거네요. 얻을 수 있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 무소유라는 말에 이 너무 뿌리 깊은 오해 이것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가 또 이슈가 됐어요. 지금 저희 앞에 이 노트북이 놓여 있잖아요. 이 노트북이 어느 특정 회사 메이커였대요. 네. 아니 스님이 돈이 어디 있어서 무소유를 하셔야 되는 분이 저 돈이 어디 있어서 저걸 사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으셨죠. 맞아요. 왜냐하면 스님은 갖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스님은 가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만약에 알려주시는 스님이었다면 노트북을 왜 비싼 걸 스님 가졌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노트북은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저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꿈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근데 이러한 스승님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올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이건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죠.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불경에 등장하는 무소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소유와 전혀 다르다라는 부분을 진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님들이 갖지 않는 것이 스님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갖는 것이 맞는 거냐?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스님들의 올바른 견해입니다. 네. 그 예전에 큰 스님께서 무소유를 또 다르게 번역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지금은 있을 바가 없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그거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바가 있게 됐다라고 번역을 그렇죠.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드러날 수 있는 법칙은 있었다. 그렇죠. 라는 그러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 눈에 있어 보이는 것의 실제 모습은 뭐였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게 느껴지지만 없는 바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재료는 실제는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아까 화연 스님 말씀하신 선제와 파로 상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해도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무소유라는 것을 갖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면 어느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무소유는 있다 할 바가 없다. 채팅창에 명안행자님께서 이무소득고 정확한 얘기예요. 반야심경에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거죠. 나오는 네. 그렇죠. 무소득이라는 말도 반야심경에 등장을 합니다. 네, 오늘 금강경 해설집 출간과 관련된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불경 한자 비밀 노트 역시 금강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무소유라는 단어로 준비를 해봤고요. 쉬운 한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하나 뜯어서 다시 번역해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소유와는 완전히 다른 뜻이다. 그래서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 기억 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갖는 것이 무소유냐? 아니죠.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지금의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참 모습을 그저 올바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무소유.